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많이 낯서시죠? 네, 머리 스타일을 조금 바꿨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8월 첫째 주일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식 끝나자마자 온 주일 때 단발을 했을 때도 굉장히 다들 신기해 하셨는데 이제 신혼 5개월 만에 쇼컷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굉장히 어색한데요. 이렇게 제가 미용실에 김다미 배우님 레퍼런스를 들고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가 좀 다르다 보니 저는 굉장히 좀 귀여운 이미지를 좀 바라긴 했는데 네, 아무튼 미리 말씀드리지만 남편과의 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경의 변화 없습니다. 그냥 정말로 쇼컷을 하고 싶어서 이제 중고등학생 때 제가 했었는데 그 이후로 약 10년 만에 이제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남편 전도사님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라고 응원을 해주시고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떨린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8월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용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용기를 냅니다. 처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용기를 내고 또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도 용기를 냅니다. 우리 삶의 용기는 꼭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포기하는 일도 종종 있어요. 특히 이 세상에서 신이나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8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을 내어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시대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이야기 잘 아시죠? 너무너무 유명해서 아마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때 이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시립 도서관에 가서 그 전권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책으로 읽을 정도로 너무 좋아합니다. 이 J.K. 롤링 작가가 쓴 해리포터 시리즈는 영화로도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제 줄거리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해리, 이 해리포터는요 부모가 없는 고아입니다. 그리고 친척인 더즐리 부부 밑에서 사실상 굉장히 가정폭력,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자신이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 주인공이 11살이 되던 해, 이 해그리드, 굉장히 곱슬곱슬한 이 해그리드가 찾아오면서 완전히 해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You are wizard, Harry 라고 이 한마디가 해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때부터 해리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볼드모트라는 마법사 세계의 어둠의 왕에게 의해서 죽었고 자신은 마법사이고 살아남은 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해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부터 해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진짜 정체성이 뭔지를 깨닫게 된 순간부터 그리고 호그와트라는 마법사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볼드모트라는 어떤 악에게 대항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이 해리가 자라나는 것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큰 줄기입니다. 우리 8월 시리즈 설교 용기를 시작하는 오늘 첫 설교의 제목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구별되어 살아갈 용기. 네, 구별되어 살아갈 용기가 제목이고 밑에 영어로 크로스 더 라인은 제가 덧붙인 부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해리포터처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말은요 마치 아까 해리포터에서 해그리드가 해리에게 나와서 너는 마법사야 해리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정체성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어떤 용기, 세상이 정한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의 시작입니다. 평범했던 해리에게 너는 살아남은 아이야 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했을 때 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용기가 우리의 정체성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당시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것은 주후 55년에서 57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라는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습니다. 이 전서는요, 편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 후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뭐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디도가 생각보다 너무 안 돌아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지체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쓴 게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때때로 좀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양되어 있는 말들도 좀 섞여 있어서 사도 바울도 인간이구나, 좀 이제 화가 나실 때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과 복음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생애가 잘 나타나 있는 편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은 사도 바울이 했던 무수한 말들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텍스트 14절 상반절만 딱 떼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특히나 너무 많은 해석의 오해나 어떤 오용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오해 두 가지를 먼저 풀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네, 이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오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비그리스도인이신 분과 결혼하는 어떤 분들이 계시면 심심치 않게 장로님 혹은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야, 누구야, 믿지 않는 자랑 멍에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혼을 해? 안 돼, 결사 반대야, 뭐 이런 느낌으로요. 근데 이거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이 텍스트만 뚝 떼서 그대로 적용할 때 일어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이 똑같은 동일 인물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게 똑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서와 후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있을 때 그 사람 버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믿는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오늘 이 14절 상반절만 똑 떼가지고 믿지 않는 자랑 멍에 매지 마라고 했다고 해서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지 마라는 말과 동일시 된다는 건 이 말씀을 너무 비약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해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 오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되고, 내 직장에 뽑아서도 안 되고, 친구로 사귀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사실은. 2025년 현재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배제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특히나 이 고린도 후서가 쓰였던 당시 고대 근동, 고대 근동이 아니라 이 당시는 지금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절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음행하고 탐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 뭐 그런 쉽게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 사귀지 않고 니네가 살려면 세상 밖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죽어야 돼. 약간 이런 의미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믿는 형제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 중에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권면을 한 거죠.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 9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자면 내가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 수도 있고 내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당연히 로마의 그 각 도시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장사도 하고 때로는 대화도 하고 사업도 하고 교제하면서 더불어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14절 상반절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마치 어떤 산속 깊은 절에 격리돼서 살듯이 세상과 구별되어 어떤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해가 여러분들에게 풀렸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가? 제가 처음부터 해리포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한 포커스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포커스를 맞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의 본문 14절부터 16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여기서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표현은 신명기 22장 10절, 쉬운 성경으로는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게 하지 마시오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소와 나귀, 제가 그림으로도 넣어놨는데 크기도 다르고 이런 동물들한테 멍에를 같이 메우면 비스듬하죠. 안 맞죠. 그러니까 같은 멍에를 씌우면 밭을 간다는 일을 할 때 동물들은 동물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밭도 제대로 안 갈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당연한 이치 같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은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존재는 소와 나귀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절, 16절 쭉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 비유,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 세 가지 비유도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들을 부각시키면서 이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한 가지 떠올랐던 통찰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멍에가 벗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한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멍에가 뭘까라는 묵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시대의 멍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멍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한 번쯤은 살면서 들어봤는데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뭐 구구절절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흐름, 어떤 영향력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어떤 특정 가치관과 태도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사실 주입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4가지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두 번째, 당신은 당신이 가장 행복한 것을 해야만 한다. 세 번째,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네 번째, 누구도 당신의 삶에 간섭할 수 없다. 여러분, 저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저 말들만 봤을 때 진짜 200%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느껴져요,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 그쵸? 겉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세시대나 과거의 어떤 시대 흐름보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 여성들의 인권도 높아지고 우리 시대가 훨씬 살기 좋아지고 좋게 영향을 미친 면도 인정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통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곧 너야 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과 성취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가장 중심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큰 멍에로 밀어넣고 있다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자유를 말하지만 그 자유는 철저하게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자유입니다. 자기 정체성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실패할 경우에는 그거 너가 감당해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 사실 축복이라기보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저는 저주 같습니다. 의무 같습니다. 스스로 너를 증명하지 못해? 그러면 너는 존재할 자격도 없어 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암묵적인 강요가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아주 극심한 사회에서 저는 이게 더 악영향을 미쳤다 생각해요.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나의 정체성의 실패라고 여기고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삶을 포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허용한 자유는 결국 스스로를 구원해야 하는, 내가 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야 할 책임을 주는 새로운 억압으로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조가 아까 말했듯이 내 정체성은 내가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타인들에 대한 배제 그리고 편견이 너무너무 만연해요.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나랑 다른 삶의 방식 갖고 있는 사람 인정하거나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 안에 구축한 나의 정체성이라는 틀에 갇혀서 스스로를 과도하게 방어하거나 타인을 배척하거나 또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자유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무형의 멍에예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끝없는 불안, 비교, 자기 증명의 굴레에 우리는 가둬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리고 저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멍에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는 14절에서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세상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압박의 무형의 멍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애초에 우리의 노력과 성취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체성은 거저 주어집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성공했을 때든 실패할 때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증명했기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라 라는 시대의 소리가 아니라 이미 너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귀한 존재다라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정체성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세상의 조건적인 정체성이나 사회적 성취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들의 배경, 성공, 성취 여부를 기준 삼아서 그들을 판단하거나 배제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정체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거저 주어진 열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지우는 무거운 멍에 스스로를 증명하고 끊임없이 너는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그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멍에이고 사랑의 멍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지 나의 내면적인 위로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며 우리는 세상이 주는 멍에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 기준, 경쟁과 비교의 구조 속에 갇힌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요, 배제하지 않고 품어내는 자요, 내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로 존재합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이걸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성을 이미 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보증하셨어요. 복음은 이미 너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멍에를 같이 맬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권면한 후에 그 이유를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아까 계속 얘기했듯 존재의 본질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처소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자체는 본질적으로 구별된 존재죠. 그러나 이 구별됨은 세상과 단절하고 등을 돌려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존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오는 구별됨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나 자신이 나의 근거니까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멍에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은혜의 멍에입니다. 아까 해리포터가 내가 마법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그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달라지고 모든 세상이 변화되고 그의 행동과 사고와 관계가 다 달라졌듯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자율적인 어떤 자기 실현을 통해서 정체성을 끊임없이 획득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된 자로서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을 세상과의 배척으로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룩한 구별됨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정체성은 타인을 배제하는 우월감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초청할 수 있는 열린 존재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 말합니다. 너가 하는 게 곧 너라고. 그러니까 너 실패하면 그거 다 네 책임이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는 이미 나의 것이야. 나는 너 안에 거하고 있고 너는 나의 성전이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이 두 정체성, 두 가지 멍에 사이에 경계선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멍에, 다른 하나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살아가는 복음의 멍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은요, 하지 말라, 세상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라 너가 누군지를 알라라는 존재의 선포, 삶의 방향을 새롭게 구분짓는 부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만 존재를 보장받는 이 세상의 틀에 자신을 끼워 넣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세상이 제시하는 정체성의 그 공식에 우리를 끼워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만든 그 멍에를, 나한테 맞지도 않는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저 값없이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의 정체성으로 그 멍에로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제가 크로스 더 라인이라는 부제를 붙였는데, 우리가 쉽게 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으로 이 관용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세상을 내가 거부하겠다라는 폐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크로스로 내가 나를 재정의하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세상의 선을 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별된 자가 됩니다. 그 선을 넘어설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자로 살아갈 용기는 오직
복음 안에 주어진 정체성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따라가는 용기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크로스 더 라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빛 청년들이 이 복음의 정체성을 붙들고 구별되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세상이 정의 내렸던 나, 혹은 내가 스스로를 정의 내렸던 나,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실 성령님을 묵상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